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유튜브 영상 중에서 우연하게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종교 의식을 다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해당 조사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조사 연구는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1984년에서 2021년까지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종교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뭐 한 5년, 7년 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조사였습니다. 저는 이 조사 보고서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인구의 감소 현상입니다. 2014년까지 한국의 종교인들이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1962년인가에 6%에서 9% 사이 되는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서 2014년에는 무려 50%를 넘어가는 종교의 부흥의 시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4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4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급격하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서는 30%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있어서 이런 감소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인구의 감소 원인입니다.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종교에 대한 무심과 실망 때문에 종교인이 줄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종교를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전체 인남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에 한 25%에 비유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비율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해당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탈륜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유럽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세속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그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종교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60%에 이릅니다. 특히 비종교인 중에서는 이 비율이 89%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국도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는 탈종교의 시대에 들어서 있고 한국의 기독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의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한 유다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의 상반절 말씀은 당시 유다의 상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한참 후배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임한 불신이라는 신의 정신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저기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하나님의 도성임을 자부하던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믿음의 부재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세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처럼 세상에 그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약해지고 마침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임할 은혜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문장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 열 몇 개의 번역을 쭉 찾아봤더니 크게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말하였다라는 이 번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의 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물어오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라는 것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또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의 잔치에 비유해서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이웃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주인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부했으므로 이들의 거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며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우리의 불신과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탈종교의 현상의 근원, 아니 더 세부적으로는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의견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만 할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성자 삼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은 쉼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불신은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또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으며 또 오늘날 연구조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미련한 일이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도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방법 이외의 것으로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가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증인들이 전도할 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했던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갤럽 조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매주 한 번 이상 성경이나 불경 등의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25%였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42%가 매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 비율도 2014년에 비해서는 10% 이상 떨어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는 비율은 전체 23%이며 그나마 기독교인이 37%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이상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종교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2%이며 기독교인은 57%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제한조치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종교 활동이 침체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80%가 주일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갤럽의 보고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의 무관심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반복해서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통계 수치가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한다고 다짐해서 나에게 없던 열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복음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는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 있다는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하는 분이 있다는 하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복음의 증인들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또 우리의 역사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상선 재단을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일어났던 오해와 갈등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의 삶은 너무나도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참된 능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대동강 장사코에서 전하는 성경을 받았던 소년 홍신길, 또 석정호에서 성경을 받은 김영석과 김종근, 남경대에서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 후에 강서와 평양의 판동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명절 박충건은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줘가지고 돌아가서 1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 남장로교의 레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어 한글 성경 번역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의 순교는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의 순교를 목격한 이들 가운데 12살 된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주는 세 권의 성경을 받고 보관하다가 그 성경 때문에 큰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다라고 합니다. 후에 이 최치량은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지로 발라놓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쉼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진지를 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했기에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듣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고 역사가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의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시정해 주었던 그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한우의 생명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 없으며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받는 것임을 알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도처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담대하고 힘있게 전하며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